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3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24페이지입니다. 시편 33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는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삶의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3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은 의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33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또 왜 그래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의 특권이죠. 또 의인은 이 마음이 정직한 자로서 복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복도 즐겁고 이것도 참 노래할 일이지만은 그 복을 주시는 분,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찬송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찬양할 수 없도록 이렇게 현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찬양에는 형식과 내용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면은 2절에 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또 3절에는 가능한 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은 찬송하는 사람을 4,000명을 두고, 그러니까 여러 악기를 가지고 이제 찬양하는 사람을 4,000명을 두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4,000명이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얼마나 멋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성가대에 100명이 섰다 그러면은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4,000명이 드리는 찬양은 얼마나 또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겠습니까? 근데 이 4,000명이 찬양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들만 생각하면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주일에
또 우리가 평소에 예배 시간마다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 온 지구상의 교회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4천 명이 훨씬 넘겠죠. 천국에는 그 찬양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찬송할 때에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할 때에도 공교회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가 그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풍요롭고 또한 더 기쁨과 또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5절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공의를 세우시고 그 사랑을 충만히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이유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답답한 일을 겪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하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돕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과 이 행사가 일치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행사가 완전하여서 그것이 또한 일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다윗은 세 가지로 증명을 하죠. 먼저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위엄 가운데에 바로 그것이 증명된다고 말을 합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피조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를 잡게 되었고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죠. 그래서 이 만물이 견고히 서게 되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바로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구체적인 이유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10절과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열방 온 세계를 도모하시고 또 심사를 다스리고 또 그 안에서 뜻을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의 역사가 그냥 아무런 그런 이정표 없이 아무런 간섭 없이 그냥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바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베푸셨던, 계획하셨던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인간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살아가고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이 세세한 것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커다란 물줄기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또 내 마음대로 내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의 역사,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물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굽어 살피시는 이 구속사를 보면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굽어 살피시는 분이라 말씀을 합니다. 지혜나 힘이나 권력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도움이 되시고 또 그런 방패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즐거움이 나옵니다. 다윗은 믿음을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몇 가지를 간구로 이 시를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겠다고 다짐을 하죠.
또 하나님의 그 이름, 성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즐겁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뭐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라파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이름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또 우리에 대해서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십니까?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 정말 구체적으로 나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 인자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사랑을 영원히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이죠. 이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과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 찬양하고 찬송을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찬송과 찬양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찬송 그러면은 대부분 노래들을 생각하죠. 찬양 그러면은 이것도 노래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노래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그것도 찬양입니다. 근데 굳이 이것을 좀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끝날 때 제가 그러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것도 찬양의 한 부분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노래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 뭐 따봉 그럴 수는 없지만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이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찬송은 노래를 하면 되는 것이지만은 찬양은 그 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바로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어느 교회학교에서 이제 한번 주제를 내놓고 한번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떤 한 아이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뛰어다닙니다. 넌 어떻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랍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이 달리기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하나님께 제일 감사한 거를 얘기하라고 찬양하라고 했더니 그 아이는 뛰어다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변명 같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진정한 정말로 순수한 이런 찬양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어떻게 들으시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최선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주 또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우셨네요. 하나님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요. 오늘
우리가 이게 하늘을 보고 자연 만물을 보니까 어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찬송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하프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줄 비파로 연주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솜씨를 내 우렁차게 연주하라. 여호와의 말씀은 의롭고 진실하며 그분은 모든 일을 진리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이 땅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모아 쌓으시고 깊은 물을 창고에 넣어두십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온 민족들은 그분을 경외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분이 명령하시니 그것이 굳건히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의 계획을 뒤엎으시고 민족들이 꾸미는 일을 꺾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뜻도 대대로 설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모든 사람의 자손들을 지켜보십니다. 주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십니다. 주께서 마음을 만드신 분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스스로 구원받는 왕이 없고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제 목숨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이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 제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해도 대체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며 굶주림에서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주는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방패십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바라는 것처럼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아멘.